제가 지금 오른쪽에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대한서학과 청소년과 의사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남자 여자 아이들의 표준 신장입니다. 이걸 왜 갖고 있느냐?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먼저 여자아이가 15개월 신장이 약 77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남자는 이제 조금 더 크겠죠. 79. 그래서 1개월부터 18세까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18세 그러니까 표준 신장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160.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나 160 안 됐는데 그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남자는 표준 신장이 18세 때 170 몇일까요? 175, 3.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준 신장이 외모는 경쟁력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약품 가운데 키 크는 약들 많이 보시죠.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부천은 좀 덜해요. 그런데 강남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굉장히 이런 교실이 많아요. 키 크는 교실. 그래서 농구 선수 땡기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키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약도 먹이고 그래요. 저는 잘 먹어서 컸을까요? 아니면 유전인자 때문에 큰 걸까요? 아니요, 둘 다요. 원래 큰데 잘 먹어서 더 컸어요. 성장판이 이게 있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키가 안 커요? 라고 물으면 이제 보통 병원에 가면 혹시 성장판이 닫혔나? 한번 봅시다 하고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습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이러죠. 아직 성장판이 열려 있습니다. 키 클 여지가 많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와서 부모들은 일로 와라. 고기도 먹이고 그리고 약도 먹이고 그리고 운동도 하게 하죠. 그래서 크면 좋지만 또 안 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신앙에도 성장판이 있다라는 사실. 성장판이 있어요. 성장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차분히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2절입니다. 2절. 자,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 여기 보시면 제 성경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 어디서 반복되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도 반복됩니다. 6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요. 14장 4절도 표현만 다를 뿐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14장 24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4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반복되죠.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한 곳은 어디냐면 거기가 어디냐면 여로보암의 집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왜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느냐는 거예요. 똑같이 문장 단어 하나 바뀌지 않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느냐. 그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반복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뭐가 중요해요? 신앙 고백 중요해서 매주 무엇을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왜? 그만큼 기독교의 뼈대요 토대가 되기 때문에 매주 지난주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고 다음 주에도 하고 계속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한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라는 말씀이 열왕기 3부터 열왕기 하까지 수십 번 반복됩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그만큼 중요하고 두 번째
그들이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무너지느냐? 왜 사단은 그 동일한 죄를 반복하게 하느냐?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훅 하고 다운될 때가 언제냐 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딱 결심합니다. 나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나름대로 신앙생활 이렇게를 걸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그 동일한 지점에서 무너졌을 때 우리는 굉장히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덮거나 아니면 외면해 버립니다. 그럼 왜 사단은 이렇게 고차원의 정밀한 작전을 우리 가운데 펼칠까요? 그 이유는 그곳이 거기가 바로 믿음의 성장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를 딱 막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들을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느 지점에서 넘어지나? 여러분 동일한 지점에서 넘어집니다. 동일한 지점에서 넘어져요. 그런데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달라서요. 어떤 사람은 물질 앞에서 넘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술 앞에서 넘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중독 앞에서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로 넘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회사 동료 때문에 넘어집니다. 사람마다 넘어지는 지점이 다르지만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어디서 넘어지는가? 성경이 얘기하는 거기가 어느 지점인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욕할 수 없어요. 왜요? 그들은 넘어지는 지점에서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왜요? 믿음의 성장판이요. 여러분 혹시 생장점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식물에는 생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딱 막거나 눌러버리면 이 식물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그것이 동시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발화점입니다. 그곳을 튀면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해요. 신앙이 쑥 하고 자랍니다. 하나님이 신앙이 자라게 되면 그것을 끝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베푸실 다양한 은혜와 축복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 지점을 통과해 본 사람으로서 그 지점을 얼마나 사단이 집요하게 노리는지 저는 참 많이 깨닫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 지점에서 넘어져 왔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외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순 없지요. 등을 이렇게 비스미진 채 회색지대에 머물러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 심지어 너무 부끄럽지만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막혔나요? 성장판이 막힌 겁니다. 어디가요? 생장점이 막힌 겁니다. 그러니 답답하죠. 그런데 그 지점을 계속 반복합니다. 누가? 제가. 누가? 여러분.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어디서 믿음의 사기가 꺾이는가? 사단은요 4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탁 꺾으면 얘가 무너지는 건 너무나 자명해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작전을 피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우리의 믿음의 생장점과 은혜의 발화점을 딱 누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다른 거 다 해. 봉사해. 너 11조 해. 그러지 이거는 하지 마. 왜요? 그 사람에게 이 지점이 믿음의 성장을 막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생장점을 가로막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어하지 못하는 정욕이 믿음의 생장점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구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다윗은 뭐에 무너집니까? 여자에 무너집니다. 다윗은 여자가 믿음의 생장점을 방해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있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생장점은 어딜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너에게 이 부분을 요구하는 거지 다른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넌 그런데 왜 믿음의 생장점을 꽉 막아두고 엉뚱한 것을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너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이 지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곳을 딱 막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저 왜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 기업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가게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요? 믿음의 생장점이 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으로 뚫어질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거기는 어디십니까? 아브라함의 거기는 어딜까요? 아브라함의 거기는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거기는 과연 어딜까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고향의 대표적인 정서적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익숙함과 편안함. 그죠? 어떻게 고향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익숙한 사람, 익숙한 관계. 그죠? 그 사람들로 함께 할 때 나에게 누릴 수 있는 정서적 안정감.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떠나서도 일시적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누립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알코올 중독자는 무엇을 마실 때 정서적 안정감을 일시적으로나마 누릴까요? 술. 내가 정서적 안정감을 뭔가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쇼핑에 중독되잖아요. 그러면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쇼핑하면 내 나름대로 만족감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혹시 거기가 어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익숙함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의 생장점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열어주는 믿음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뭐예요? 떠날 힘이 없지요. 그리고 두 번째, 떠나고 싶은 마음도 없지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연로한 아버지와 함께 가는 것. 내가 이 아버지를 데리고 이 먼 험한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머뭇 하는데 창세기 12장과 13장 사이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데라가 20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 하나님이 떠나는데 방해되는 것을 거둬가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못 떠나요. 그러면 거둬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항합니다. 이거 왜 나에게 거둬가요? 거둬가는 게 축복인 겁니다. 그래야 떠나요. 우리는 그래야 떠납니다. 여러분의 거기가 어딘가요? 요한복음 11장 보시면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여기서 퀴즈. 우리 주님은 며칠 만에 부활하셨나요? 3일. 나사로는 나흘. 이미 냄새가 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치우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디? 거기서 나오너라. 거기가 어딘가요? 무덤입니다.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냄새를 느끼십니까? 이건 아닌데 나 요즘 내 영혼에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짜증의 냄새가 납니다. 평안의 냄새가 납니까? 기쁨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짜증의 냄새가 나지 않나요? 두려움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나오라. 나사로야. 진성아 거기서 나오라. 수민아 거기서 나오라. 정의야 거기서 나오라. 희수야 거기서 나오라. 거기는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냄새나는 곳이요 죽음의 때가 만연한 곳이다. 거기서 나오셔야 합니다. 왜요? 그곳이 바로 믿음의 생장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은혜의 소중함을, 은혜의 깊이를, 은혜의 넓이를 점점 알아가요.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가치가 눈이 떠지기 시작하니까 죄와 타협하기 싫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생기질 않아요. 이제는 내 믿음의 생장점이 터진 이유거든요. 전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저를 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생장점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죄일 수 있고 익숙한 것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셔야 합니다.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나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3절입니다. 3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래요. 거기서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차선책으로 제시한 게 뭐예요? 거기서 떠나라고 처음에는 뭘 하셨어요?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떠나지 않으니까 뭘 동해요? 물리력을 동원합니다. 물리력을. 그 물리력이 뭐냐면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가왔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요? 저는 지나가는 행인에게 화내지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화냅니다. 나는 주에게만 화냅니다. 나는 채미에게 화냅니다. 저는 동광교회 청년에게 화내지 않습니다. 왜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요, 위장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이 물리력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 왜 물리력 동원해요? 수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의지를, 때로는 나쁜 길로 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나님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꺾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내 뜻이 꺾이면, 하나님의 물리를 통해서 나의 돈줄을 막으면, 때로는 인간관계의 그 줄을 딱 막아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뿔을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노가 단순한 인간의 노와 똑같겠습니까? 물리력을 동원하십니다. 어떻게 동원하는지 봅시다. 여호아스가 학대함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세요.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간구하며. 학대예요. 학대라는 말은,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학대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간구. 그죠? 예, 그러니까 학대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대하면. 그랬더니 아하스가 뭐라고요? 여호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다. 이거 내가 기도해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은 속이 없어요. 조금 전까지 당신의 노를 바라게 했던 이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봅시다. 4절입니다.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뭐라고요?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그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이 왕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 지점이 참 슬퍼요. 너무 아픈 지점이에요. 한번 볼게요. 어딜 보시냐면 5, 6절 요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다. 그냥 두었다. 문제를 딱 해결하고 나니까 언제 그리냐는 듯 우리 속담에 뒷간 들어갈 때랑 나왔을 때 마음이 변한 것처럼 그 마음이 순식간에 확 변하기 시작합니다. 일순간 문제를 탁 해결해요. 어려울 땐 기도합니다. 그죠? 그런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우리 교우들의 모습을 보고 저의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 이 모습 말고 다른 모습도 있어요. 첫째,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리냐는 듯 평안할 때 주님을 조용히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느냐? 평안할 땐 잘 믿어요.
평안할 땐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터지면 도망갑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고난당할 때 주님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고난당할 때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저는 고난당하면 떠나는 스타일이었어요. 마음의 근력이 너무 약해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가차없이 배반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려울 때도 안 믿고, 평안할 때도 안 믿고, 바쁠 때도 안 믿고, 한가해서 안 믿고, 고난당해서 안 믿고, 평안해서 안 믿으면 우리는 과연 예수를 언제 바르게 한번 믿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왜 믿음의 때를 여러분이 정하십니까? 믿음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는 말은 이거거든요. 믿음의 편차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 기복이 점점 줄어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부류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확 돌아갑니까? 아니면 어려울 때 기도하십니까? 그러다가 문제가 좀 해결되고 잠잠해지면 주님을 향해 스물스물 뒤로 물러나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 두 부류는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인 거죠.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어느 순간 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애시당초 주님을 바르게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28절의 말씀처럼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놈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신앙생활조차 바르게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이 고백과 이 항복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이 길을 바르게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 과연 언제 믿겠느냐? 나를 언제 제대로 한번 믿고 따라오겠느냐? 바쁘니? 바빠서 못 믿니? 그러면 내가 한가하게 해줄까? 놀게 해줄까? 놀면 나를 바르게 믿을 수 있겠니? 시간이 많아서 못 믿겠어요. 알았다. 그럼 내가 너를 바쁘게 해주마. 하나님 바빠서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돈이 너무 많아서 못 믿겠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가 돈이 없게 해줄게. 하나님 돈이 없어 못 믿겠습니다. 알았어. 내가 너를 돈을 줄게. 돈이 많아서 향나게 젓느라고 못 믿겠습니다. 언제 믿어야 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언제 내가 믿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때와 장소, 시간에 관계없이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실히 따라가는 성도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막힌 믿음의 생장점이 뚫리게 하옵소서. 동일한 지점에서 넘어집니다. 동일한 지점에서 넘어집니다.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손을 보시죠. 7,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기까지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그냥 학대라는 단어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을 멸절하여, 여기서 멸절인데 원래의 의미는 많이 죽여라는 의미인데, 멸절은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그건 아니고, 자 여기 보시면 7절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몇 명이요? 50명, 마차 병거 몇 대? 10대, 보병 10,000명.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수도를 호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만 남겨두고 싹 죽이거나 포로로 데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왕으로서 입지가 좁아들고 왕권이 약화됩니다. 그죠? 예, 행동 반경이 좁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떠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시야가 좁아져요. 행동 반경이 좁아진다고요. 그래서 문제를 선택할 때 늘 악한 쪽을 선택할 수 없는 그 악순환이 계속돼요. 늘 선택하는 그 지점에서 똑같이 선택한다고요. 이 왕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차 10대, 보병, 군인 10,000명 갖고 뭘 하겠습니까? 이 당시 남유다가 전쟁했을 때 최고로 다윗 시대에
가장 많았을 때 몇 명이었는 줄 아십니까?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대신 10,000명이랍니다. 100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그죠? 완전히 위축되고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업과 가게를 확장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센터에 두며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번영하게 합니다. 왜 자꾸 내 입지를 내 죄로 자꾸 줄어들게 하십니까? 자꾸 줄어들어. 그래서 해볼 게 없어요. 야, 이거 뭘 할래도 할 게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더 슬픈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이후로 이 왕이 돌이켰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게 슬픈 지점이에요. 그리고 죽어서 조선왕조실록, 우리나라 같으면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라고 그의 삶이 끝나버립니다. 너무 슬프죠? 여러분, 이 인생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에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교동문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교동문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거기 있지요? 보셨어요? 교동문? 너희는, 자 같이 쭉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계속.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히 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장점이 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일한 지점에서 나는 그 동일한 죄를 오늘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떠나십시오. 거기는 무덤입니다. 거기는 익숙하지만 우리의 삶과 인생과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지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심으로 그 지점에서 떠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